오늘이 계절 소설인데 겨울 저희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가운데 삼위기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꼭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의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는 매우 넓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은 첫째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수단이 됩니다. 둘째로 옷은 추위와 더위 등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옷은 해충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넷째, 옷은 사람의 직업과 신분과 품격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옷은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해 주기 때문에 영국 속담에 옷은 날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자아개념, 감정상태, 연령, 성별, 종교, 소속, 기분, 상태, 직업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체라고 심리학 교수인 이인재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자기에게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의복과 장신구를 과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말과 행동과 의복을 입는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의 참된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옷,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또 미래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9년 8월 국회에서는 당시 정관계 인사들의 부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디자이너들의 옷 로비 사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옷 로비 사건은 외화 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인 이형자 씨가 남편의 구명 운동을 위해서 고위층 인사들에게 그 인사들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주면서 로비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그때의 온노비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는 최병모 변호사였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 뵈었어요. 특별검사라고 내정된 후에. 그리고 거기서 많은 디자인들이 이제 로비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작고하신 유명한 앙드레 킴, 그분도 제가 만나러 갔어요. 유명한 분이신데, 이렇게 그 온로비 사건이 한창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그때에 한 할머니가, 옷장수 할머니가 옷을 팔아서 모은 10억이라는 재산을 서울대 병원에 모두 기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데 김선영 할머니라고 합니다. 연세는 71세가 되었고요. 평양 출신이신데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곳에서 옷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가장 큰 자목가게를 열었고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할머니는 목욕탕 등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느냐고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베풀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전 재산을 기탁했습니다.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옷 때문에 질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옷 때문에 칭송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과 의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과 정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입었던 의복. 우리 인류가 과거에 입었던 의복은 무화과 나무 잎의 옷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했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는데요. 첫째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느끼게 됐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운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일정했던 기온이 갑자기 차가운 추위를 느끼는 기온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때 지금처럼 옷감도 없어도 되고요. 벗었으니까 일단 창피하고 또 수치스러우니까 가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죠? 좀 넓죠? 네. 그래서 그걸 가렸지만 그 가린 옷이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말라 올라가요. 또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스스로 해입은 옷이 부끄러움을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임시 변통을 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완전치 못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해주시는데요.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춥지 않게 해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요즘은 뭐 동물 보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채취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기 부조와 천자 61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던 대기가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 한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자, 그러니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하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범죄하기 전에는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부조선지자 46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빛의 옷을 둘러주실 때는 그들이 그것을 입고 전혀 벗은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추위를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무화과나무 옷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옷, 그래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앞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하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 추방돼서 그 추운 온기 가운데 산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자비롭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 추위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아담과 하와는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던 말이 거짓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장차 구속주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고 대신 그 양의 가죽옷을 통해서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의의 겉옷으로 또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기가 입혀졌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로 그 두루마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가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조선지자 57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주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묶어서 수치를 가려되었다. 그게 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짐승이 죽는 것을 목격하였고 장차 십자가에서 대속주로 희생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극한 추위에서도 잘 견디도록 자비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나님 말씀과 증언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입어야 할 의복은 어떤 의복인가?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여기에는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에게 주로 이렇게 권면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옷이 때로는 우리의 부의 어떤 상징도 되고 또 과시하게 되고 그런 그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로비 사건이 이제 터진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같은 권면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하다는 말은 잘 정돈되고 고상하고 단정하라고 가르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하고 했습니다.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언어에 순결하고 의복과 단장을 품위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교훈은 각 시대의 신도들에게 적용된다고 사도행전 523쪽에 말씀하십니다. 저도 문서전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복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옷을 사러 가면 항상 제가 그렇게 말하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회 가서 교회도 입고 갈 수 있는 옷을 고르라고 제가 또 이렇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복과 이 신앙은 또 연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그 단정되고 고상하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외개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은 단정하고 청결하며 신분에 알맞게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옷을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복과 그 옷차림은 대개 그 남녀의 품성에 지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의 인격을 그 입은 의복의 모양으로 판단한다. 교회에 보내는 거 보면 180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정원 5권 499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나갈 때의 옷차림, 아무라도 허식을 부리는 복장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하고 깨끗하고 예모 있는 옷을 입되 성소에서는 전적으로 불합당한 예모의 단장을 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의복을 과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물론 우리 신학교회나 재림교회에서는 그런 경우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런 1월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것이 아주 정말 그것이 베드로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옷에 대한 그런 권면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세잔의지도록 427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보내는 것면 181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회중 앞에 어떻게 차리고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들은 주일 중에 입었던 평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안식일 의복을 마련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에 출석할 때에 입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안식일에 입을 우리 복장이 따로 준비되면 더 좋죠. 그렇지 못할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그 복장은 정말 잘 단정하고 잘 준비해서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물론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반면에 우리가 내적인 옷을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입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은 또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원칙을 채택하고 그분의 모분을 받으며 그분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되죠? 벗어야 돼요. 옛 습관과 옛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입는데 그것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을 채택하고 그분의 모분을 받으며
그분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복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의복과 품행과 심지어는 안색까지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물건 339쪽에 말씀해주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복, 우리의 품행, 심지어는 안색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옷을 입는 일은 그 밖에 있는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인 것이다. 우리의 예물은 모든 점에 있어서 간결과 겸손과 순결로 특징지어야 될 것이다. 교회에 보낸 것은 180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의복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서전도봉사 65쪽에 말씀하기를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은 우리가 믿노라고 공언하는 진리에 대하여 비난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심지어 옷차림에서도 깨끗한 인상을 줌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상하고 단정하고 청결하고 예모 있게 그 옷을 의복을 단장하는 것도 진리를 증거하는 한 매체로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옷을 잘 단장하게 입고 이렇게 나가면 어때요? 사람이 대접을 받죠? 그래야 안 돼요? 우리가 참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좀 어려운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저도 결혼식이 요즘 계속 결혼식을 가는데 장례식을 간다든지 하여튼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또 전도를 하러 다닐 때는 정말 이 옷차림을 잘 성경의 말씀대로 증언의 말씀을 권면한 대로 잘 이렇게 해서 단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큰 그런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복에 관하여 말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몸을 꾸미는 의복까지라도 평가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복의 스타일까지도 복음의 진리를 나타낼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96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명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피차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추한 옷을 종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어다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가서 그렇게
정말 뒤를 치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사랑하는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또 인장을 끼워주고 그 소유권을 다 그에게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지어주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 준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품성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주석 4권 849쪽에는 새 옷은 그 여호수아에게 입혔던 새 옷이나 탕자에게 입혔던 새 옷은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를 나타낸다. 입혀주시는 의. 스스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입혀주시는 두루마기, 의의 두루마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실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 그것을 입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개혁을 하라. 의복을 바꾸라. 신체를 외모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정신과 마음의 도덕적 및 영적 정결을 상징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입어야 할 옷은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흠이나 점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그분의 앞에 서야 한다. 그대는 다른 이들의 결정을 말하도록 지명되지 않았다. 아직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모든 영혼은 자신의 품성의 옷을 빨고 변호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하이픈의 강연 1권 372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혼인 예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연말 기도 주간이 돌아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제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던 것처럼 그 교회는 우리 모든 죄를 도말시키는데 지금은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조사 심판을 통해서 그의 품성의 결함을 다 지어버리고 흠없는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그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살펴보는 그 기간이 조사 심판 기간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428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 의의 두루마기로 그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잔치에 참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화과나무처럼 스스로 만든 옷은 스스로의 우리의 의로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의의 품성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순종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차 입어야 할 의복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런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차 입어야 할 의복은 무엇인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멸관을 쓰고 손에 검은 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입어야 될 그런 미래에 입을 옷은 바로 흰옷, 구원받은 백성이 입을 옷은 흰옷, 깨끗한 옷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라. 앞으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실 터인데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이 세마포는 의로운 품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품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어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의로운 입혀지는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의로운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늘에 결코 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이 그들의 순결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부라는 그 다음의 말과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같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표현한다. 뒤에 따르는 성경처럼 그런 의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희게 씻은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 성경주석 14권 470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그런 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희게 씻은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이런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예복, 또 선지자들의 사명의 털옷, 거룩한 성도들의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의복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적인
옷도 단장하고 순결하지만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정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영적인 품성과 또 외적인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